여러분 혹시 이불킥 아시나요? 이불킥 아시나요? 이불킥은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이불을 걷어차는 행동이 이불킥입니다. 이불을 걷어차는 불현듯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불킥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이불킥을 이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 10년 전, 20년 전, 뭐 한 7년 전 막 다양한 이 시기 중에 제가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이 불현듯 떠올라서 얼굴이 빨개져서 이러다가 아내가 무슨 일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왜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가 이제 갑자기 떠올라서 수치스럽고 이미 끝난 일인데 이 뭐 그냥 그런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뭐 제 아는 목사님이랑 식사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고 딴짓하다가 숟가락을 안 놔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숟가락을 놔고 제가 이제 뒤늦게 물을 따라 드리려는데 목사님 빨리 물을 따라 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별거 아니죠.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또 넘어가죠.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뭐 제가 누구 칼을 찌른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 뒷사람 뒤에다가 돌로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치스럽지만 넘어갈 수 있는 사사로운 내용입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겨울이 되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겨울이 되는 그때 처음 교회를 갔단 말이죠. 1999년 1월 24일. 그래서 이제 012사가 제 휴대폰 뒷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 성경학교가 1월 27일에 있었어요. 1월 27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죠. 1월 27일에 했었는데 곧바로 가가지고 교회 간지 3일 됐는데 뭘 알겠어요. 공과 시간에 고3 조장 누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공과를 시작하면서 마음 열기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너희들 어디 가볼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걸 옆에서 보고 싶어요. 성만찬 시간에 같이 한번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갔는데 제가 나귀 새끼가 한번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싶어요. 그 친구들 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뭐 하는지 몰라. 지금 이렇게 이게 참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교회 다닌 3일 됐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 1년 전쯤으로 되돌아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SK텔레콤 주식을 사야겠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꼭 그걸 사야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과 전혀 관계없는 목사가 되었고, 그 신실한 대답을 하신 그 형제들 자매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교회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회심하기 전이라서 그랬는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이제 물질을 얻는 무언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저희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해내고 싶은, 이기고 싶고 극복해내고 싶은 그런 어떤 방도로 이제 주식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으로 가서 어느 장소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 100개만 사놓을 걸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평촌이 논밭일 때 그때 한마저기 사놨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아파트를 내가 팔지 말걸. 여러분,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혼을 안 할 걸,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4차원의 세계로 이게 넘어가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의 세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제 별세로 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거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역행해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를 바꾸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과거를 바꾸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게 돼서 때로는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 말고 마음을 이렇게 환경을, 상황을 뜯어 고치고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후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리셋 증후군처럼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모조리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바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모습과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를 하다가 누가 댓글 하나 잘못 이상한 거 달면 기분 나빠 해가지고 그 계정을 갈아엎어버리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하나 수가 틀리면 안 해, 다 안 해 하면서 엎어버리게 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족보를 2장씩이나 정신없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름도 굉장히 희한해요. 뭐 이름도 희한한 막 족보가 계속 스알디엘 이렇게 많잖아요. 게다가 이름도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만 쫙 나열하면 되지 왜 사촌 이름은 왜 들어가고 매제 이름은 또 왜 들어가요? 거기에 족보에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커녕 읽다가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묵상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밀리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6월 3일 큐티를 못했으니까 6월 달은 큐티 안 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 못할 수도 있죠. 어제 주신 말씀은 어제로 보내드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만나는 어제로 보내드려야 되고, 선입선출이라고 어제 거 먹고 오늘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어제 거 먹고 있어요. 안 좋아요. 그냥 오늘 거 신선한 거 드세요. 여러분, 오늘의 만나는 오늘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독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독자는 혼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혼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울고 있는 애한테 또 아버지가 오자마자 이놈 일로 와봐. 2차전을 시작하면 굉장히 골 아프잖아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울렸으면 아빠가 안아주든지, 아빠가 울렸으면 엄마가 안아주든지,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와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고 어떤 소재가 비슷하지만 이 기록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열왕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망해서 이 꼴이 됐을까? 포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열왕기였습니다. 왜 망해서 이 꼴이 되었을까 하고 반성하면서
읽었던 책이 열왕기란 말이죠.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읽는 게 열왕기고요. 이제 거기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기가 바로 열왕기의 이 포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비유를 적당하게 한번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면요. 마치 이 비유하자면 범죄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자숙하고 교화되는 시기에 읽는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반성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역대기의 독자들은 다릅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은 이미 교도소 수감을 다 했어요. 포로 시간을 처절하게 그 70년을 보냈단 말이죠. 이제는 수감을 모두 완료하고 두부 맛도 없는 이 두부를 씹어 먹으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대놓고 넌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하면서 몰아붙이는 게 역대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출소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형벌을 다 겪은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에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왔습니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지금 이 남들에게 등 떨며 가지고 같이 와버린 거죠. 엄마가 오는데 아빠가 오는데 혼자 어떻게 남아 있어요? 저 이방 땅에 우리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그 공동체가 우르르 간단 말이죠. 나도 가야 되나 하고 그게 뭐 어쨌든 왔어요. 지금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왔는지 예루살렘에 왔더니 지금 엉망인 거예요. 엉망. 예루살렘에 왔더니 꿈꾸던 유토피아가 아니라 뭐 제대로 된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이 종교 체계도 안 돼 있고 게다가 주변에 거주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성전도 지어야 되지. 게다가 우리가 거주할 집도 지어야 되지 하고 엉망인 거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혼내는 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 다 나고 울 거 다 울고 맞을 거 다 맞은 열왕기의 이후 독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그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계속 이렇게 에스라가 몰아붙여요. 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불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이혼하세요. 자녀를 혼혈인데 보내버리세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그 어떤 삶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물을 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3분의 1인지 절반인지 섞어서 갈아야 되지. 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물고기만 딸랑 해놓고 수돗물 탈탈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과거를 완벽하게 새롭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르잖아요.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처음부터 모조리 갈아엎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정황에서 차근차근 조금씩 내 삶에 있는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뭘 바꾸냐면 현재의 나를 바꿉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현재의 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과거, 현재, 미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대기 3장과 4장을 통해 만나는 언약 자손의 4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3장과 4장을 통해 만나는 언약 자손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인데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밧세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는 뭡니까? 다윗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이 삶을 되돌아봐서 밧세바는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제일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은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한 인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15세 남짓한 어린 시절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늘 고생하고 늘 힘겹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더해지고 또 더해졌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늘 온전하였지만 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한번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고 온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권력의 힘으로 취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잖아요. 임신한 아이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고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3장 5절을 살펴보면 다윗의 족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밧세바에 대해서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밧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도 포함해서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벤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제 밧은 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밧수아라고 하면 밧수아는 누구의 딸입니까? 수아의 딸입니다. 수아의 딸. 밧세바를 다 아는데 이 불신자도 알고 세상 그 누구도 아는 밧세바를 굳이 밧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기록한단 말이죠. 왜 밧수아라고 이름을 바꿨냐? 이 범죄로 인한 그 수치스러운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이 본문에서 바꾸는데 창세기 보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유다의 아내가 그 누구의 딸이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수아의 딸, 다시 말해서 바수아라고 나옵니다. 왜 굳이 이 바세바를 바수아라 이름을 바꾸냐면, 지금 역대기 기자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우고 싶었던 이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은 어떤 사고로 여기지 않고,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지금 은혜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세바는 마치 우리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의 아내처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국모로서 마치 시조의 아내로 대우하듯이 이름을 바수아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암울한 과거를,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은혜로 오히려 바꾸시는 그런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관점으로는 바세바를 범한 것은 잘못한 거고 회개하고 얻어맞아야 할 그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시절 그때의 이야기고, 이제는 다 끝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는 미래를 꿈꾸게 하게, 바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된 새로운 이름 바수아라는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해석된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현재를 살아내게 하고, 미래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불킥을 하는 이런 사안 말고 완전히 바꾸고 싶은 나의 이 흑역사, 그런 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는 우리 이 수치스러운 흑역사가 사람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그 과거에 대해서 말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을 통과하여서 바세바라는 내 과거를 바수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굳이 바수아를 통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바수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굳이 기어코 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과 흔적들을 통해서 이미 과거의 각도가 3도 5도 틀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주 멀어지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틀어진 각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그것도 선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기 3, 4장을 통해서 이 언약 자손의 4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인데요, 바로 뭐냐면 포로생활입니다. 포로생활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포로생활입니다. 제일 지우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포로생활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가 막히게 잘 지은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 집을 지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좀 지어 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하이엔드 주거 시설인 이 아크로 베스티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지하에 거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오케이 하고 싶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빠꾸 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숨겨진 재산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하 2층 서류상 지하 2층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에 100분의 1이긴 하지만 한 100억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드린다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나단도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어떤 때입니까? 솔로몬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땡큐 됐다 기특하다. 그러니 내가 대신에 너의 집 안을 너의 가문 너의 왕조를 바이트 똑같이 씁니다.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네가 내 바이트를 세우고 싶었냐? 괜찮다. 내가 너의 바이트를 세워주겠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의 아들은 이제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의 양자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왕위에 등극할 때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위로 등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것처럼 입양해주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솔로몬 때는 성전이 잘 세워지고 어느 정도 지내다가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사울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울의 길도 아닌 이방 왕들의 길을 가게 돼서 아예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혼쭐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은 잘못하면 혼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고 딸이지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방치하면 이거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신 거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의 아들들은 이방 포로로 가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음의 왕인 바벨론의 에월무르닥이 즉위하는 원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혈통인 여고냐, 물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여고냐의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고 마지막 혈통인 여고냐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고 고개를 들게 됩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토판도 사진을 직접 봤는데 여고냐에게 많은 어떤 지원을 했다라는 토판이 실제 있습니다. 왕위에 어느 정도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해결이 됩니다. 이제 학자 중에 일부는 여고냐와 에월무르닥이 잠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동지였다라고 역사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자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겼던 상황을 하나님이 점점 바꿔주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윗의 때가 아니지만, 지금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때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70년이 다 차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의 후손의 명단인데 오늘 3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간 여호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와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고냐의 아들 즉 스알디엘의 후손인 다시 말해서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됩니다. 학계나 다른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지만 아마도 부다야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뭘 해서 계대 결혼 형식으로 양자의 형식으로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에게 이제 아들로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요. 어쨌든 스룹바벨이 여고냐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이자 후손인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되어서 지금 유다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원년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다리오랑 또 뭐냐면 스룹바벨이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가 왕이 되는 원년에 이게 또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다리오가 술 파티를 여는데 거기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스룹바벨이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서 소원을 뭘 들어주냐라고 물어봤는데 스룹바벨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에게 젊은 시절에 약속했던 대로 유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해서 갔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이 다시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마치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메시아의 예표처럼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 스룹바벨이 한 번 유다 총독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한 번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언제든지 다윗의 후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우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않고 세상 다 변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마음이 초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언약 자손의 4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밧세바를 안 범했으면 타임머신을 탔으면 돌이킬 수 있었겠죠. 고칠 수 있었겠죠. 다윗의 아들들도 왕들도 유다 왕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겠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되겠지만 그런데 야베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스스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스스로 잘못을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그들에게 있겠지만 타임머신을 톡 탈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게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이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고통이라는 오체브의 단어에 오체브, 이응, 치읓, 비읍의 자음 순서만 바꿔서 이응, 비읍, 치읓으로 해서 야베츠.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라고 읽잖아요. 오체브의 단어에 자음만 바꿔서 야체브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괴로움을 많이 겪어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괴로움을 많이 겪어서 아들의 이름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김괴로움이라고 한 거죠. 아들의 이름을 김괴로움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학교 가서 야, 너 오늘 괴롭냐? 괴롭냐? 안 괴로워? 일로 와, 괴로워야지. 이름값 해야지.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겠잖아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인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사실은 이제 출산하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날 한시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장애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가 태어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측을 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10달의 시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도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난산으로 이 출산을 했지 않으라고 추측을 하게 되긴 하지만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아픔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타인이,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이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자기 고통은 자기가 알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감히 이제 섣불리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릅니다.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베스는 지금 억울한 게,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뭐냐면, 야베스는 내가 살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야베스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바꿀 수 없는 상황 중에, 이 환경 중에 야베스는 태어났단 말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쯧쯧쯧 할 만큼 인정할 만한 큰 어려움이 야베스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베스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탓, 환경 탓, 과거 탓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탓한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탓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탓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야베스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야베스는 기도를 한 거죠. 이 4장 9절과 10절, 4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글렀습니다.
흙수저는커녕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 라고 야베스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야베스는 바꿀 만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바로 뭐냐면 생명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내 과거의 영역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해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겪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다윗의 지파 속에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윗의 지파보다 열악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여러분, 이제 시므온 지파는 지금 다윗의 지파에 있는 야베스에게도 또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거기 태어나서 그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도 힘겹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건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 살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로 생활도 어느 정도 지나면 힘들겠지만 회복이 되잖아요. 유다 왕이 포로 생활에 가서 왕이시여, 그 여고냐 왕이시여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고냐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포로기에도 여타 다른 왕족과 같은 어떤 권위와 영광을 누렸단 말이죠. 물론 포로 생활이지만 잘 지냈어요. 야베스도 힘겨운 건 알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너네 가정은 유다 지파잖아. 그래도 유다 서울에 살잖아. 응? 너네 힘들고 어려운, 그래도 내 집에 살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알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너희 집이 있고 너희 땅이 있잖아.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애매합니다. 시므온 지파 어떻습니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제가 지도를 보내드리는 걸 깜빡했네. 이제 어떻게 되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던킨 도너츠나 이제 도너츠에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제 링으로 된 도너츠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마치 유다 지파가 있으면 유다 지파 중앙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새들어 살게 됩니다. 새들어서 세입자로 살게 되는 꼴이잖아요. 세입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다는 힘이 나가지고 더 강해지고, 여러분 지하철에 나는 앉았는데 옆에 남자가 둘이 앉았어요. 다리가 가면 갈수록 쩍벌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서. 나는 어떻게 다리가 오므라들어. 가운데 유다가 양옆에 둘이서 앉아가지고 어깨는 있다만해 다리가 막 계속 살이 찌고 덩치가 커집니다. 나는 쪼그라들고. 시므온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병합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에게는 아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들 딸을 지금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들이 16, 딸이 6을 낳았어요. 적게 낳았습니까? 많이 낳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도 안 돼. 왜요? 좌우에 유다지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은 뭐 그냥 그 바퀴벌레 알 까듯이 뭐 그냥 성장하는 거잖아요. 시므온 지파의 대다수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병합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집니다.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0년째 거의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상황에서는 이 생명력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대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있으면 흡수되고 합병되고 소멸되고 시므온 지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주변에 있는 이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 중에 일부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가 둘러싼 환경과 이 벽을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지배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끝까지 뭐게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후원을 못 해주다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엄청난 후원을 막 해주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다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없단 말이죠. 그 상황과 환경은 잘 안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일은 됩니까? 내일도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고 그 압도당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큐티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대안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우리 속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는 양인데 어떻게 돼요? 사자한테 뜯어먹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자를 못 바꿔요. 내가 이 사자의 가면을 쓰든지 아니면 슈퍼 울트라 양이 되든지 사자를 뜯어먹는 양이 되든지 어쨌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흡수되고 없어집니다. 가만히 여유 있게 순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지역을 확장하여서 그돌이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4장 39절에 보면 이제 그돌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 그돌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서 40절에 보면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41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살게 되는데, 그돌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면 벽과 울타리입니다. 벽과 울타리. 시므온 지파의 일부는 상황과 환경의 벽과 울타리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그들을 이겨내게 되고 마침내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 봐도 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세일산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멸합니다. 결국에 그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지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부터 이미 뒤쳐져 있고 이미 가정이나 상황과 환경이 딱 봐도 남들을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과 한계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거기 머물러 있고 적응해버리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지경을 넓히고 또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벽과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에서 지우고 싶었던 최악의 사건 바세바를 돌려서 최고의 은혜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솔로몬이 나오고 후대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최고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던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파에서 역대급으로 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야베스는 뭡니까? 내가 결정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글을 넣고 안 될 상황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지파도 아니라 그에 끼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던 시므온 지파, 상대적인 어떤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과 어떤 한계 속에서 열등감에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환경과 상황과 벽을 뛰어넘어 한계를 바꾸게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